찬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느님의 업적을 믿으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세상을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 강림 대축일 때 협조자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흐리멍텅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뭔가 변화를 주셨음을 믿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고 믿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들어있는 이 실체 변화된 성체 성사,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생명을 영함으로써 힘을 얻는다고 믿는 이 가톨릭 교회에 머물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박수 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머무르게 해주시면 이거 그분의 은총이 아니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과 성전으로 바탕되어 있는 계속 공부하다 보면 진짜 이게 정말 대단한 은총이고 섭리인데 이거를 진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다 1획, 한 단어, 한 문장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다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많죠. 요즘 세상 살다 보면 다양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 요즘에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게 두려운데 집은 또 나중 문제야. 집도 두렵겠지. 근데 집은 워낙 이제 좀 이렇게 좀 단계를 거쳐가야 되니까 조금 먼 얘기고, 지금 직장, 먹고 사는 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가 핫한지 알아요? AI가 지금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AI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아시죠? 인공지능 그거 있잖아요. 냉장고도 인공지능이다. 김치 냉장고도 인공지능이다. 다 막 퍼져 있잖아요. 이게 더 발달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손이 안 미쳐도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진짜 똑똑해. 이게 IQ가 160 이상이래요. AI가. 160 이상 있어요, IQ?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어제 일도 까먹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속상했던 때 있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 까먹었어. 또 자녀들하고 내가 분명히 그거를 했다고 자녀는 얘기하는데 난 기억이 안 나. 정말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이 두뇌는 시간이 갈수록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인간의 기억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했는데 안 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안 했는데 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약해요. 근데 AI는 그게 정확한 데이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기업 같은 데서 관리직을 그만두게 하고 차라리 AI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명 일할 사람을 줄이고 컴퓨터를 한 대 놓으면 이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AI를 대체할 수 없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서 하는 거예요. 야, AI 똑똑한데, 야, 잘 생각해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마음으로 일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요양보호사,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뭐 차일드 케어, 뭐 그쵸, 보육, 그리고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그 뭐 글쎄요, 대학교를 가면 또 다른 얘기고, 이제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 이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마음과 마음이 또 통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야지, 그때. 이거 대체할 수 없어요. AI는 딱딱딱딱 나오는데 이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마음과 교감이 없어요. 그리고 성직자. 저를 대체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강론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이게 또박또박 읽고 있으면 이게 뭐 영상 보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성직자는 뭘 할 수 있어요? 미사를 봉헌하고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빵을, 몸을 모시게 하고 어떻게 터치를 하잖아요. 안수를 주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치유도 AI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내적 상처들, 또 연결되어 있는 두뇌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 이런 걸 치유해주고 하는 것들을 AI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고 전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중에 수녀님, 신부님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요?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에 못 살아요? 못 살아.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데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나중에 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해도 나중에 뭐 이제 대부 대모가 되면 또 영적인 아들 딸 낳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이제 갓 태어난 이 영세받은 이 자녀를 정말 아기처럼 잘 돌봐주고 이끌어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게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대부 서줄게, 내가 대모로서 키워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부모가 되는 거랑 지금 저기 대부모 못 찾아서 그러고 있대, 이름만 좀 올려줘, 대충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거랑 아예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 많이 드셨어도 출생아들, 신생아들 지금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는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예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을 때 나자렛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나자렛에 그런 유명한 사람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분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 시대 때 그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떨어졌을 때 거기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렙타 과부만 그 은총을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시대 때 누구예요?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만 치유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보자고요. 엘리야 예언자 시대 때 과부들이 많았다. 근데 그 사렙타 과부가 어떤 사람이었냐?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열왕기상권 17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건데, 이 재밌어요,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 재밌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읽으시면 묵상할 것도 많고, 관상할 것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잘 핸드폰 발달해가지고, 핸드폰을,
뗄 수 없는 사람들 많죠. 자녀들만 걱정하지 말고 어른들도 걱정이 돼요, 사실. 이것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신부님, 핸드폰으로 성경 보면 되죠. 근데 이거는 저는 밖에서는 뭐 이렇게 다닐 때 카페라든지 전철에서는 추천하지만 집에서까지 굳이 핸드폰으로 볼 필요가 없거든요. 성경책을 그 기도상 앞에 펴시고 보셔라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눈에도 좋고 눈에도 좋아요. 왜냐면 그 빛이 또 깜깜한 밤에 이렇게 보면 또 안 좋거든요. 차라리 책으로 글자를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 과부가 사렙타, 이방 민족이에요. 땔감을 줍고 있었다. 땔감을 줍는 이유가 기억나세요? 맞아요. 이 성경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렙타 과부는 아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렙타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자 혼자 자식 키우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더 했겠죠? 잠깐만 생각해도 더 했을 거예요. 더 조금 비참하고 이렇게 시선도 그렇고 벌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고아와 과부, 외국인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약자 보호법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이 모습은 이미 남편이 전쟁이든 뭐든 질병이든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났어요. 이미 슬퍼. 근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파. 아이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결정해요. 이번 생은 끝이다. 끝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지금 하나 남은 아들 죽는 걸 또 엄마가 보랴. 여러분, 자식이 먼저 떠나는 거를 부모가 볼 수 있어요.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제 홀어머니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 자식이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읽어 제끼는 게 아니고 상상하셔야 돼요. 정말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눈을 감고 핸드폰 내려놓고 한번 묵상을 쭉 하시는 겁니다. 성모상, 십자가 앞에 미사 거기 이제 기도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TV,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되게 복잡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가만히 진득하니 앉아서 묵상하게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이게 악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마가 굉장히 부단하게 바쁘게 여러분들이 계속 할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TV 틀면 이렇게 TV를 채널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5번, 6번, 7번 계속 하루 종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뉴스 나왔다가 광고 나왔다가 광고 어떻게 돼요? 짠! 이거 지금 오늘만 특별 세일하면 내가 저걸 사야 되나 말이야. 오늘만인데 그럼 또 아는 사람 연락해가지고 오늘만 이거 한다고 정보 이거 끊임없이 계속 바쁘게끔 만드는 게 지금 현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꺼놓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해놓고 성경을 보고 묵상한다는 거 진짜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 그래도 가끔 하시죠? 그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래요. 진짜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땔감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처음 물어봐요? 처음 물 달라 그래. 물 달라고.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과부가 땔감 줍다가 물 달라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예언자야. 딱 행색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나그네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는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땔감 줬다가 지금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나 이거 땔감에다가 불 떼어가지고 좀 남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엘리야가 물 좀 주세요 하니까 물 한 그릇은 주고 가자. 어? 착한 마음이었을 거야 아마. 물 정도야. 하고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 뒤통수에 대고 뭐라는지 알아? 뒤통수? 그 오는 길에 빵도 하나 구워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 물은 줄 수 있지. 물 가지고 내 뒤통수에 대고 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빵도 하나 구워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약간 좀 화났어요. 약간 화납니다.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 나 이제 다 내 아들이랑 동반 자살하기 직전이야.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짜증나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도 포기를 했지. 인생 포기하고 마음을 정리를 하고 땔감을 줍는데도 기쁘겠어요? 그냥 하나하나 주면서 다 말라 비틀어졌어. 말라 비틀어졌어요. 뭐 음식도 안 나오는 거야. 기근이에요, 기근. 비가 안 내렸어.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으면 소출도 없었을 거고 비도 안 내렸기 때문에 뭐 곡식도 없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장작이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불은 잘 붙겠지. 장작이. 하고 이거 하나 줍고 있는데 물 달라고 하니까 이 가뭄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물 줘야겠다. 빵도 구워라고 하니까 이제 열왕기 상권 17장 20절에 이게 약간 화가 들어간 표현이거든요.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두억에 주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간 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물 달라고 할 때까지는 화가 안 났는데 화낼 기운도 없는 거야. 빵 가지고 오시니까 내가 지금 빵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빵 가져오라고 하니까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이거 약간 11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이 다 우리 게 아니죠. 다 우리 태어날 때 뭐 입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여러분 미사포 쓰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시계 차고 태어났어요? 아니요. 우리 진짜 그냥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진짜 거기 다큐멘터리 보면 알겠지만 애기 태어날 때 그냥 이게 물지도 않고 그냥 태어나서 눈도 안 뜨고 그러죠? 그냥 알몸이에요. 진짜 알몸이에요. 알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시간 지난 다음에 뭐를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내 걸 취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그 작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 가져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의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이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느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우선순위. 이게 1계명이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영어로 하면 There is no other gods. 여기서는 복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없다. Before me 해서 나 말고 다른 신들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 의역해가지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제일 우선순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과부가 내 아들이 우선순위야. 그랬다면 이 빵 과자를 엘리야에게 줄 마음의 여력이 없었겠죠. 왜냐면 지금 내 아들이 제일인데 지금 죽기 전에 내 아들 배불리 먹이고 죽으려고 하는데 예언자에게 하느님에게 줄 게 뭐가 있어? 그랬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열왕기 상권 17장 14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아직 비가 안 내리는데 이 사레타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힘든 사람 있으면 이것 좀 집에 좀 붙여놔요. 써서.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쵸? 와, 진짜 먹고 죽을려도 없어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살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질 없어요. 부질 없어요. 써놓는 거야. 아들방, 딸방, 다 안방. 그래가지고 이제 과부가 그걸 좀 내놓고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또 다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 병세가 악화됩니다. 매우 심해져가지고 결국 끝내 숨을 걷어버립니다. 끝내 죽어요. 이 17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또 이제 다혈질이었나? 하여튼 또 솟아오릅니다, 뭔가가. 왜냐면은 그때부터 계속 거기 엘리야는 그 집에 지나가다가 방문을 계속 한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 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대상을 두고 화풀이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이걸 표현 안 하는 게 더 무서워. 표현하세요. 괜찮아요. 표현하되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표현 받을 거라는 걸 예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요즘 어떤 사람들이 무섭냐면 표현을 안 해. 표현 안 해요. AI 같아요. 로봇 같아. 표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혀 예상 못했을 때 뒤에서 칼을 꽂아. 이런 거 있어요? 실제로 꽂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뭐 예상을 못했을 때 나를 완전히 이렇게 뭐 헌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깔아뭉개다. 하여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그때 풀어요. 기분이 언짢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내가 기분이 언짢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부글부글 내가 그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기회만 보다가 너 언젠가 너 큰 거 다친다 하면서 벼르고 있어. 이 마음이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혈질들 여기 있죠? 나 다혈질이다. 솔직히. 괜찮아요. 나도 다혈질이거든. 자, 다 다혈질이에요? 그럼 다혈질 말고 냉혈인간. 난 냉혈인간이다. 여러분, 오히려 다혈질이 평가절하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다혈질이어서 부모를 싫어한다거나 어떤 사회에서 야, 쟤 다혈질이야, 피해.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혈질만큼 깔끔한 사람들이 없어요. 막 자기 거기 주체를 못해가지고 터뜨렸죠? 누구보다도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기회되면 사과하려고 노력해요. 진짜요. 근데 이걸 상대방이 일단 놀래가지고 사과를 안 받죠, 일단. 놀랬으니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사과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깔끔해요. 이 되게 차갑고 도도하고 한 냉혈인간 같은 냉동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되게 표현 안 해. 웃지도 않아. 울지도 않아. 아무리 은총의 복음을 들어도 울지도 않아. 아무리 재밌는 얘기해도 웃지도 않아. 그냥 목석처럼. 그런 사람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감정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에 나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커 나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감정을 드러내서 상처 입은 존재라든지 아니면 내가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부모에게 타박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상처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같지가 않고 로봇 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평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에게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뭔지 몰라. 뭔지 그냥 다 형식대로 습관처럼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꼭 추천하죠. 철학기도도 가시고 어떻게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모든 걸 걸고 기도하시는 직접 보셔라. 어차피 신령기도 하려면 입이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입도 안 열어. 성가대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성가 한 번을 안 불러. 그냥 눈으로 성가를 부르는 거, 눈으로. 그럼 뭐예요? 들으러 온 거지, 그 사람은. 성가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들으러 온 거예요. 콘서트장에 온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성당에서는 입을 열고 찬양을 하고 율동도 하고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지 이분이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 이분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마음 열고 받아들이길 바라지. 아니 마음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분. 들어갈 수 있지만 안 들어가십니다. 왜? 자유의지를 그렇게 좋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제발 내 아들, 딸들이 자유의지로 마음 열기를 바라시는 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세요. 맞죠? 그거거든요. 받아들이길 바라시는. 저는 사렙타 과부의 감정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뭐 기분이 안 좋았다. 이거 오해다.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막 눈깔 뒤집어 하지 말고 차분히 내가 이런 면에서 내가 이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조금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걸 해야지 쌓아두면 이게 나중에 펑 터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고요? 한강인가? 어딘가? 하여튼 다른 데서 화가 터지니까. 왜냐면 조금 나보다 그 약한 존재에게 터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당에서 그런 일을 받고 꾹꾹 참고 왔어. 성당에서 참아야 돼. 성당에서 참아야 돼. 왜? 성당은 다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 와서 누구한테 화풀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그때그때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워하지.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걸 얘기해. 자매님, 그때 너무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걸 들었어. 그럼 나도 당신이 뭔데 하면서 막 하지 말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또 내가 그런 때가 있었네요. 미안해요. 이런 거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건 다 악마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상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감정 싸움인데 표현도 하되 누가 나에게 표현을 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이렇게 실수하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화를 내면서 또 금방 후회를 할 거니까 그래 맞아 나도 그랬지. 그랬구나. 너무 미안해요. 화가 풀리길 바래요. 이런 말로 누구를 줄도 아는 신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이제 좀 사렙타 과부하고 엘리야의 대화는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렙타 과부가 왜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했을 때 엘리야가 또 승질 나가지고 내가 언제 네 아들을 죽게 했어? 나는 빵이나 먹으러 왔지. 이렇게 했으면 싸우는 거지. 근데 그 과부가 왜 내 아들을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야. 주 하느님이요.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자기 옷을 3번 덮고 기도합니다. 그때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소생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신부님, 지금 구약에도 이렇게 소생한 사람들이 몇 번 있는데 왜 신약에 나오는 라자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자로의 소생과 이런 아들의 소생을 같게 봐야 됩니까? 다르게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예수님 순환과 죽음 바로 직전에 있었던 라자로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는 이거예요. 소생 사건은 대부분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소생됩니다. 얼마 안 됐을 때. 라자로는 뭐 사흘 나흘 얘기하지만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표현할 정도로 썩은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냄새가 날 정도에서 소생시킨 건 라자로가 유일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거기 유다인들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정말 예언자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부터 다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집이 모이니까 그때 지도자들,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수석사제들이 두려워했던 거고 죽여야 되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3번 몸을 덮어가지고 애가 살아났어. 살아났으면 그 아이는 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언젠가 늙어 죽겠죠. 거기 라자로도 그때 소생을 했지만 또 언젠가 늙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야. 결국 죽는 거예요. 잠깐 하느님의 기적으로 다시 생명이 붙어서 살 수 있게 하더라도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제 영적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남편, 아내, 영적 죽음. 내가 나 인제 먹고 살만한데. 나 인제 다 어려운 거 다 겪어놨고, 인제 성지순례도 가고, 인제 뭐도 해보고, 남편이랑 이제, 카라반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캠핑카 타고 이제 좀 노후를 즐겨야지 하는데 병이 덜컥 생기면 지나간 날들이 후회스럽고 그냥 다 멘붕 이런 표현을 하죠. 멍해지는 거죠.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후회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영적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기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 그리고 아니면은 다 키워놓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내가 아이들 키울 때는 전폭적으로 대학교도 지원해주고 다 했는데 이제 약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애들이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용돈 주면서 내 연금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약간 있다가 했는데 애들이 잘 될 기미가 안 보여. 취직도 안 돼. 지금 대학교만 보낸다고 했는데 애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대학원을 간대. 환장하는 거지. 그 몇 년을 더 또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포기.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또 영적 죽음 상태인 거예요.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소생을 해주는 거야. 인공호흡을 해주는 거야. 살아나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회에서 존재하고 세미나 아니면 철야기도 때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피정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공호흡이에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또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맞죠?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인공호흡 해드릴게요. 살아나세요. 이 나병 환자 나아만 볼까요? 나아만은 열왕기 하권 5장에 쭉 나오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건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 때예요. 엘리사. 야, 이게 어땠냐면 어린 소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약탈하러 갔다가 하나 데려왔어요. 하나 데려와서 종으로 나아만의 아내, 나아만 장군은 장군이었으니까 장군인데 이제 갑옷도 입고 하잖아요. 근데 나병을 앓고 있었어. 나병은 막 이렇게 살이 썩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갑옷으로 가리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다 가렸겠죠. 근데 뭐 이렇게 기백도 있고
이렇게 우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장군님, 장군님, 승리를 이끈 장군님하고 추앙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아내 옆에 두고 종으로 했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을 본 거예요. 아, 나병이 있구나를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자 하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신기한 게 봐요. 또 요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니까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방 민족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데려가면서 본인이 살 그거를 또 만들어내요. 이것도 하느님의 지혜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의 섭리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나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에 가야겠다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호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워킹 홀리데이로 온 애들 많이 만났습니다. 대부분 뭔가를 하다가 퇴직해가지고 아니면 그만둬가지고 퇴직이 아니고 일하다가 그만둬가지고 다른 직장 갖기 전에 한번 놀면서 돈도 벌어보고 해외 체험하자고 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니까 엄마 나 갔다 올게. 마지막으로 도와줘. 이렇게 돈 받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잠깐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결혼해서 축치고 앉아있는 또 거기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워킹 홀리데이 1년만 갔다 올게 했는데 빠이빠이한 사람 많아요. 근데 또 그게 복이 돼서 나중에 부모님이 호주로 초대받아서 간 사람도 있어. 자, 인생 모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뭐 나는 전라도가 그렇게 싫어 했는데 또 딸이 전라도 남자를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이 내가 싫어하는 그 지역의 사람이 나를 호강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반대로 경상도 똑같아요. 어디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나중에 또 혹시 알아요? 나중에 통일됐을 때 나는 북에서 온 사람은 난 절대 안 돼. 그랬는데 나중에 북에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또 북으로 또 이렇게 가가지고 그때는 남북이 없겠지만 언젠가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죠? 그 유전자라는 게 유전자의 조합이 먼 데서 최대한 먼 데서 만나야지 우성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친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장애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서 했을 때가 이제 똑똑한, 지혜롭고, 그 되게 축출한 그런 아이들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사위나 며느리 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예요.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서울이니까 아마 자녀들이 아마 해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소녀가 시리아 땅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장군에게 조언하는 거죠. 예언자가 있다. 이분에게 한번 가면 삶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아만의 아내가 이걸 듣고 남자가 아내 말을 잘 듣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봐봐. 나아만의 아내가 이걸 듣고 자 이렇게 거기 있다니까 가봐. 그러니까 진짜 가요. 나아만이 갑니다. 나아만이 가서 편지를 주고 받다가 근데 처음에는 좀 화가 났죠. 나아만도. 왜냐면 이게 성사가 잘 안 됐고 그리고 자기가 이 시리아에서는 유명한 장군인데 좀 자기한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오니까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람을 그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가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께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시리아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임금끼리 대화를 하다가 이스라엘 임금이 화가 납니다.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응? 그러니까 그 이민족끼리니까 약간 좀 으르렁대는 게 있었겠죠? 엘리사가 그 근처에서 그걸 듣다가 엘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해왔다. 이게 열왕기 하권 5장 8절.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이것도 화난 거죠? 그럼 옷 찢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옛날에 이거 헐크가 이렇게 했는데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예요. 분노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임금에게 예언자가 여기 있으니 그 임금 통해 가지고 나아만을 나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또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말만 전했어. 뭐라고 했냐면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세 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열왕기 하권 5장 10절. 나아만은 더 화가 나요. 나아만은 이제 정확히 표현합니다.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와,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와서 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상상했던 거예요. 손을 흔들며 이 나병을 고쳐주려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상상했던 거는 약간 그 무당같이 막 손을 흔들어 딸랑 해. 뭔가 더 주술 같은 거 하면서 야 나 이런 거 상상했나 봐요. 왜냐면 손을 흔들며 막 나를 고쳐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즈 그러니까 다른 강들도 언급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여기 많은데 지천인데 아니 강에서 몸을 닦을 거면 여기도 많은데 왜 거기서 하냐 화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부하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너무 쉬운 일이다 보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이제 저기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3번 부르십시오 하면은 그 올라가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 뭐야? 그냥 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씻습니다. 몸을 씻는데 이 과정도 여러분 관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7번 몸을 씻는 거를 되뇌이면서 관상을 하시면 그 이제 물 튀기는 거 소리, 물소리 뭐 다양하게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묵상, 관상할 시간이 없는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못하는 건데 그래서 뭐 침묵 피정, 뭐 7일, 뭐 한 달 피정 가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정말 핸드폰을 떨어뜨려 놓고 충분히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머무르면 이런 것들을 주세요. 제가 그 30일 피정 때 어떤 이제 관상 중에 그런 거예요. 관상을 하면 내가 그 장소에서 제가 있고 보고 듣고 맛보고 들립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이 씻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제가 산자 입장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나아만 처음에는 하기 싫으니까 했겠죠. 옷을 다 벗잖아요. 갑옷을 벗어요. 갑옷을 벗으니까 나병이 드러나요. 몸을 담궈요. 담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점점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깁니다. 그냥 7번, 자, 하나, 둘, 셋,
순식간에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요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나중에 믿음이 없으면 이걸 다 완수하지 못했어요. 자, 만약에 봐봐요. 이제 내가 5번 들어갔다 왔어. 이제 2번만 더 하면 돼. 6번 들어갔어요. 이때가 피크예요. 이때 생기는 두려움, 불안, 불신. 내가 이번에 7번째인데 아무 현상도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예언자를 어떻게 죽이지? 난 농락당했네? 이거 없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상태인데 그거 다 건너뛰고 그냥 이거 글로만 읽으면 이거 전혀 이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이제 어디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큰 뜻을 이루고자 해서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어. 근데 저번에 철야기도 가서는 하느님께서 7번 만에 붙는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 옛날에. 근데 그거를 그냥 까먹고 있다가 아유, 붙으려면 한 번에 붙는 게 낫지. 그래서 한 번에 붙게끔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어. 2번 떨어졌어. 3번. 근데 그때 떠올랐어. 아,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7번인가? 근데 6번째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 그 불신이 제일 큰 거예요.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헛살았나? 헛했나? 자녀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게 왜냐면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예리코성도 7번이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7바퀴를 돌고 나중에 함성을 질러라 마파를 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견고한 예리코성이 있는데 여기를 돌 거 아닙니까? 계약기기를 메고 침묵 속에서 돌았어. 침묵 속에서 6바퀴째 돌았을 때 어떤 심리적 변화가 있을까요? 야, 이거 한 바퀴 더 돌았는데 그리고 소리 질렀는데 저 견고한 벽이 멀쩡하고 공격해온 물이 다 죽겠네? 되게 이 처절한 상황들 느껴지세요? 무기도 없어. 나팔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 마지막 그 6번째는 정말 믿음과의 영적 싸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 7번째 들어갈 때 그 마음을 상상해 보면 이게 그냥 당연한 100% 믿음이란 게 존재할까? 그 불안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나아만은 그걸 이겨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아마 많이 실패했던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남편을 믿었었는데 배신이 몇 번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 혹은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신의를 깨트린 적이 있어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중이 있는데 또 반복돼. 사람 미치는 거죠. 근데 또 반복돼. 근데 언제까지 이거를 참아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마지노선은 7번까지는 용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니까 나는 7번씩 70번까지는 못하겠고 7번이다 생각했다가 1번까지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녀가 거짓말하는 횟수, 자녀가 엄마 진짜 속이고 엄마 속이고 금전적인 거든 이렇게 관계적인 거든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차올랐을 때 죄가 차오르고 신뢰가 깨지는 게 차올랐을 경우에 우리 신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6번째에서 7번째 들어갈 때 마지막엔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자, 이게 지혜입니다. 자,
왜냐면은, 야, 이번에 들어갈 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 설레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는 화도 났다가, 화도 꺼지고, 분노가 올라왔다가, 분노가 꺼지고,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예언자를 죽인다 해도 나한테 얻은 게 뭐예요?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는, 마지막에는 온전히 100% 하느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기도했을걸요? 이방 민족이었던 그가 하느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흉한 몸을 갑옷으로 감싸는 것도 이제 지쳤고 힘이 없습니다. 아마 막판에 다 무너지는 약간 에라 모르겠다. 제가 강의 때 가끔 하는 말인데 에라 모르겠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에라 모르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잘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7번이라 숫자는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물로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단을 쌓고 위로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어요. 100살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을 한 13세, 14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13, 4세로 봐야 돼요. 그럼 113, 4세 아버지랑 지금 13, 14세 아들이랑 육체적인 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화 같은 거 보면 이삭이 근육질이에요. 이렇게 팔다리 근육질로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때요? 거기다 죽어가는 거지, 이렇게. 자, 113세 할아버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일로 와! 내가 묶을 거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자, 이삭이 그럽니다. 아버지, 여기 불하고 장작은 여기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실 거란다. 그리고 사흘 나흘을 말 한마디 없이 걸어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잘 말이 없죠? 신기하게 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각자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야, 이거 하느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그 물고기, 바닷가의 물고기, 모래알을 봐라, 물고기랜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스마엘은 내 친자식이 아니요. 거기 이제 빌려서 왔으니까, 진짜 내 자식은 이삭인데, 100살에 줬는데, 이거를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는 하느님 맞나? 정말 죽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이거를 허락을 받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왔대요. 아들 데리고. 그러니까 사라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사라 90살에 낳은 아들인데 하고 있네.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는 이삭은 말없이 사흘을 걷는데 불하고 장작은 여기 있는데 뭐지? 산에는 양이 있을 리가 없고 난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사나흘이라는 이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면 빨리 가죠, 시간이. 옛날에 스마트폰 없었고 뭐 TV도 없었고 그러면 시간 되게 길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긴 시간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눕혔어. 근데 이 눕힌 것도 이삭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안 누웠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엎어치기!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삭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삭은 그래 이런 거구나.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받아들이고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묶었죠.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겠죠. 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는 거를 7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찔러야 돼. 자, 요거 있죠. 여기서 어떤 사람 심리가 작동하느냐.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정말 죽이라고? 에이, 설마. 아유, 지금. 아유, 설마. 근데 말이 없어. 침묵 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그때 봐봐요. 뭐야? 다 포기한 거예요. 그걸 진짜 죽이려고 했었어야 돼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아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 지금쯤 얘기해 주세요. 저 지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 먹고 하느님 뜻을 순명해서 칼을 꽂으려고 했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만이든 그쵸? 7번째 들어갈 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예요. 결국에 믿음은 지금 요거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축복이에요. 요거 풍덩 빠지는 거거든요. 풍덩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하느님 은총에 풍덩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체 모실 때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실체 변화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 그래 이 성체가 이 작은 빵인데 맛은 무슨 맛 나요? 그냥 뻥튀기? 그래요. 거기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뻥튀기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뻥튀기 맛인데 어떤 성체는 눅눅한 데 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눅눅하기도 하고 오래됐나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바삭해요. 새로 만들었나? 바삭한데? 근데 우리가 믿는 건 그 겉의 형상은 그렇게 눅눅할 수도 있고 바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라고 안 하죠. 본질, 실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촉각으로 느껴지고 냄새나는 이런 건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 겉에 있는 건 그대로예요. 그게 빵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실체, 아주 근본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변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거든요. 이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천주교 신자들이 언제 깨닫느냐? 지금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고 정말 죽기 전에 깨달으면 다행이기도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 이걸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체신심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왜? 못 깨닫고 있으니까. 천영성체 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냥 이게 축성된 빵이니까 좋은 빵이야. 그 정도로 느끼고 먹는다면 그게 아니고 정말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 거룩한 제단 앞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 신부님이 빵을 쪼개가지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 있죠? 이때 이거를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눈물도 흘리고 나가서 모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잖아요? 그럼 어디 보고 있어요? 밑에 보고 있어요, 밑에. 뭐 하려고? 영성채송 하려고. 신부님이 보라, 이 보라라는 이 표현도 이거 있다가 없다가 있어졌나?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졌다 다시 생겼죠?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주교회의에서 이게 논쟁이었거든요. 이 보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다시 생긴 거예요. 이 보라 빼면 안 된다. 이 결정돼가지고 다시 생긴 거예요. 보라.
봐야 되는 거예요. 제병이 동그란데 쪼개진 빵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졌을 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몸이 부서진 거예요. 창으로 찔려서 몸이 부서진 거예요. 그때 성전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진 거예요. 이걸 다 떠올리면서 그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딱 생각해야 돼. 성금요일을 딱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하지 않사오나. 이거는 백인대장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합당하지 않는데, 지금 죽어가는 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만으로 나았던 것처럼 지금 나도 당신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지만 제 영혼이, 이거 뭐야? 집에 있는 냉담자인 제 남편의 영혼 낫게 하소서, 내 딸, 내 아들의 영혼이 낫게 하소서, 그거예요? 아니요. 지금 영성체를 모시는 내가 낫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성당 와서 많은 부분들 미사 지향을 봐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영성체만큼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뒀죠. 바알의 450의 예언자들과 싸우는데 엘리야가 혼자 있었어. 그때 되게 심각했어요.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하느님, 저 지금 예언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두렵다고. 근데 하느님께서 함께 계셔가지고 그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바알의 450 예언자들이 있었고 자기 혼자 하는데 그때 이제 번제물을 마련해 놓고 황소죠. 마련해 놓고 토막 내가지고 자, 어떤 신이 응답하는지 봅시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야는 자기가 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거기 바알의 예언자들은 막 춤추면서 딸랑딸랑 또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해. 피나고 막 이렇게 부르짖어요. 봐라 보라고. 근데 조용했다고 했어요. 엘리야는 근처에 있는 돌을 찾기 시작합니다. 돌을 하나하나 모아요. 몇 개를 모아요? 12개를 모읍니다. 네,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약간의 시간은 벌 수 있지. 돌 하나. 기다려, 나 재단 쌓고 있다. 2개. 3개. 4개. 이제 11에서 12개째 가져올 때 얼마나 떨렸을까? 근데 더 이상은 나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돌을 가져왔을 때, 그리고 소를 올려놓고, 응답하소서. 다 포기한 거예요. 그때 하느님의 불길이 내려와서 거기를 핥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바알의 예언자들은 다 풀이 죽고 공포에 떨려 있을 때 엘리야가 다 완전 봉헌물로 봉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승리를 했던 엘리야인데 이제 아합 왕이 승질났어요. 그리고 이제벨이 옆에 있었어요. 이제벨 왕후가 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쳤어. 지쳐가지고 나 이제 엘리야 예언자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이 그때는 도와줬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냥 잤어요. 자버렸어요. 그냥 약간 허덕이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해서 죽는 것처럼 죽어버리려고. 이제 더 이상. 그때 천사가 깨우잖아요. 엘리야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운 빵하고 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성체를 예표하는 거. 성체예요. 먹어라. 먹고 너가 가야 될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이 성체를 이것도 떠올리면서 모시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상태의
영혼입니다. 아멘.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들을 기가 있으면 감사드려요. 성체를 꼭 모시실 때 이렇게 절박했던 성경의 사건들 떠올리면서 그래 엘리야도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그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던 예언자도 그런 고충을 겪었는데 내가 뭐라고 고충이 없겠습니까? 고충이 있을 거예요. 가족에게서 오는 고충, 또 다양한 물질적인 고충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들,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빵을 먹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4, 50년은 더 요즘엔 나이를 모르겠어. 나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 50년 더 산다고 생각하시고 갈 길이 머니까 뭘 먹어야 돼요? 성체영 하시는 거예요. 성체영 하시는 거예요. 성체영 하고 힘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음식이 있지만 이것만큼 영양가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영양가이기 때문에 하느님, 그 삼위일체신 예수님 그 자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하기 전까지 불신이 있겠지. 마찬가지로 저 뒤에서 이제 성체를 기다려. 줄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 옆에 사람도 보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쟤 나왔네? 옷 샀나 보네? 쟤는 미사포도 안 하고 왔어. 별 생각 다 하겠죠? 그리고 줄 서가지고 나오잖아. 나와서 이제 앞에 사람 이제 인사하고 성체 모시니까, 이제 나 때 차례야. 그래서 또 인사를 하는데, 성체에 대해다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이야. 그냥 얘도 인사했으니까 나도 이때부터 약간 좀 산만해지는 거죠. 산만한 상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정말 항구하게 그 재단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걸 모실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좀 산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했어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은 나는 이걸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몸 이 붕어 입술 나오듯이 붕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아멘이 뭔지 몰라. 내가 이걸 정말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이어주는 역사가 다 함축되어 있는 성체의 믿음. 내가 잘 못 믿겠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이제 때려줬어. 별 생각 없이 모시는 경우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부터 집중해야 돼요? 성체 이렇게 축성할 때부터 집중해야겠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들어야겠지만 빵을 쪼개고 일단 봐야 되고 그리고 성체 모실 때 바로 모셔야지. 근데 이 사이에 유혹이 있다. 이 성체가 나에게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실제 변화됐을까? 또 만약에 이제 이런 케이스는 없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신부님들이 성체를 또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경건하게 해주면은 분심이 없는데 어떤 신부님들 어떻게 해줘요? 고스톱 돌리듯이. 그러니까 서울은 없죠? 딴 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자 입장에서는 더 분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제가 이 성체를 믿기는 할까라는 또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예요? 사제도 믿고 신자도 믿을 때 이건 기적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근데 저는 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신부님들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줄도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아니, 많이 오면 좋지. 근데 귀찮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다양한 얘기가 들어옵니다. 하여튼 근데 만약에 신부님도 이 하나하나를 주는 게 영광스럽다고 믿고 있고 신자도 한 분 한 분 이거를 받아 모신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몸과 피가 온전히 담겨져 실체 변화된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한다면 기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얼마나 악이 방해할까라고 생각하면 소름 끼치죠. 악은 이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있잖아요. 거룩한 곳일수록 악이 많은. 여러분 거기 다니다 보면 편의점이 어디에 입점 많이 해요? 골목골목도 사람 많이 다니는데 또 코너길에 카페라든지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알죠? 왜 그래요? 사람 많이 다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성당이라든지 뭐 수도원, 신학교 이런 데 악마가 있게 없게요? 왜요? 내 타겟이 많잖아요. 내 타겟이 많은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 여러분 집에는요? 만약에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봐요. 거룩한 집이야. 맨날 우리 기도해. 그러면 맨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악마는 여기 있어가지고 시시탐탐 어떻게 이거를 분열시켜 놓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신님 저는 악마의 체험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다 화목하고 그러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악마가 그럴 거예요. 이 집은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악마 입장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전혀 거룩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럼 개입 안 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성당, 신학교 많습니다. 저도 느꼈거든요. 신학교 많아요. 수도원, 거룩하려고 하는 곳에 악마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체를 영하더라도 이 거룩한 곳, 성체를 내가 모셨어. 아싸 이게 아니고 이 거룩한 곳에 악마가 얼마나 방해하려고 할까가 눈이 열리면서 보여야 돼요. 그분들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요. 왜? 이 공동체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본당 신부님, 수녀님, 신학생들,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초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 아멘 오늘 할 거 했어. 나가지고 이제 또 프레시즘 들어가. 프레시즘 먼동이 튀든 나타나고 다 하고 활동 보고는 거짓말로 하고 나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묵주기도 막 50단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런 것도 막 툭툭 나와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악마예요. 그쵸?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이제 소녀 레지오를 했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근데 그때 제가 활동 보고를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악이 이렇게 좀 자잘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레타 과부 그리고 시리아 나만 장군에게만 있었죠. 그게 그 표징 밖에는 구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 그 나자렛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표징 밖에 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마음이 가난하고 부서진 외국인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았잖아요. 사제에게 보여라. 한 명 돌아왔어요, 한 명. 누구였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이 외국인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온 사람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외국인이죠? 여기 나는 서울 토백이 있어요, 혹시? 이 장소, 고척동 토백이. 전 태어났을 때 고척동이었습니다. 없죠? 다 어딘가 한 번씩 이사 다니지 않았나요? 이사 다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우린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민 해가지고 동방예의지국 한국 하면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동 하나만 넘어왔어도 이사 왔어도 이방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있죠? 조금 더 온화로운 마음 가질 필요 있어요. 그분들 다 나름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렇지 사정이 다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남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온화해질 것 같아요. 온화한 마음 그거를 꼭 간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불쌍했는데 하느님이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이 직접은 못 살려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웃어주고 그런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